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주님 앞에 고요히 묵상하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주님 앞에 아뢰시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아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교독문은 34번 시편 81편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정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가르칠 때에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퀴즈로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아침에 6시부터 일꾼을 뽑기 시작해서 주인이 6시에 나가서 거의 3시간 간격으로 사람을 인력시장에서 뽑아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데려온 일꾼은 저녁 5시 정도에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저녁 6시가 되자 일꾼들을 세워놓고서는 일당을 줍니다. 일당을 주는데 일당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일하는 사람이 처음에 보니까 저녁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10만 원을 받는 거예요.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그럼 120만 원을 주나 하고 생각했겠죠. 근데 자기가 일당을 딱 받고 보니까 그 받은 돈도 똑같이 1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화가 나서 주인한테 따지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그러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왜 돈을 똑같이 줍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원망합니다. 학교에서 이것을 갖고 토론시키면 경영학과 학생들은 말도 안 된다며 화를 냅니다. 아니,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돈을 주면 이거 공산주의 아니냐? 성경에 왜 공산주의가 나와요? 하고 따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한 이야기를 갖고 듣는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 따라 다르게 들리도록 말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자기의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어느 정도는 눈을 열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차를 몰고 가시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차를 몰고 가시다가 어떤 차가 갑자기 깜빡이 안 켜고 확 뛰어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 화가 나거나 욕을 하고 싶기도 하죠. 저도 화가 납니다. 근데 누구나 비슷한데 근데 그 선교사님은 참 재밌는 것이 차가 이렇게 탁 끼어드니까 갑자기 어이구 애 낳으러 가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애나러 가나 보다? 나중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옛날에 차를 타고 이렇게 도로에 가는데 갑자기 그 오토바이와 수레가 연결된 교통수단이 있어요. 그 오토바이와 수레가 연결된 교통수단이 갑자기 옆에 골목에서 튀어나오면서 끼어들었어요. 부딪힐 뻔하다가 아슬아슬하게 겨우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처음에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팍 끼어들고는 오토바이니까 천천히 가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화가 나서 차로 그 앞으로 쫙 앞질러 가서 그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화가 너무 났으니까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려고 이제 창문을 딱 내리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오토바이 뒤에 산모가 배가 아파서 막 진통을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나서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질 못하고 얼른 차에서 내려서 그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산모를 차에 얼른 태우고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산모를 급하게 데려가고 나서,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자기가 배운 게 뭐냐면, 한국에 와서도 갑자기 차가 팍 끼어들 때 애나러 가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웃기기도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세우고 혹은 다른 관점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오토바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오토바이가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끼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못 보던 것을 보게 되니까 애나러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내가 쉽게 악하게 볼 수 있는 것을 다른 관점으로 보면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자기 자신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도대체, 다 똑같이 돈을 주면 도대체 누가 일하겠느냐? 그냥 일꾼에게 돈만 줬다고 생각한다면 억울하죠. 12시간 일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 똑같이 받으면 억울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오후 5시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야기가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7절 앞에도 또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인력시장에서 앉아 있었을 때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만 있는 것이 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인이 야단치는 것 같이 적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1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했느냐? 여기 보니까 아무도 나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하고 싶어도 사실은 여러 가지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건장하고 일 잘하게 생긴 사람들은 아침부터 다 뽑혀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도대체 얼마를 줘야 됩니까?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하는 고민들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거는 내가 맨 먼저 온 일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질문이 맞아요. 맨 먼저 온 일꾼. 그런데
맨 나중에 온 일꾼에게는 사실은 나는 10만 원 받을 때 10,000원만 받아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집에 돌아가면 똑같이 식구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10만 원을 받아서 집에 가서 먹는 사람이나 10,000원만 받아온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다 입이고 다 먹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추어졌던 이야기를 드러내십니다. 사실 우리는 잘 모를 때는 너무나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곳은 어디냐면 우리나라에 일하러 왔던 불법 체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소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임금 체불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한 것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법률 상담소, 노동법을 상담하는 상담소였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그런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서 물밀듯이 사람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오는데 근데 그 자리에는 사장님도 같이 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장님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말이야, 이 사람 게으르고 말이야, 툭 하면 공장 안 나오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이해가 가요. 맞아요 사장님. 그런데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상담소장님이 저한테 와서 아니 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맞아요 하고 이야기하면 옆에 있던 외국인들이 이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얼마나 속상하겠느냐. 사실 그때 이해가 안 갔는데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접 가서 겪어봐라. 그래서 당시에 목사님이 공장에 가서 외국인이라고 얘기하고 직접 한번 일해봐라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 몽골 사람으로 공장에 취직을 했었죠. 이름은 옹이란 이름으로 취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공장에 가서 기숙사에서 살았어요. 공장 기숙사에 살면서 일을 했습니다. 아침에 8시부터 시작해서 밤 9시 반까지 공장에서 도금 일을 했습니다. 금속을 도금한다는 게 염산이나 황산에 이 금속을 담갔다 빼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일을 하고 월급을 줘야 되는데 사장님이 처음에 약속한 12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사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기술이 숙련되지 않았으니까 월급을 반밖에 못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월급의 반 중에 또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했으니까 숙식비도 빼야 된다. 그렇게 해서 또 빼셨어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 한 달에 4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기술도 없고 또 숙식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불법인지도 모르고 그냥 40만 원을 받고 나서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막 유창한 한국말로 항의를 하면 들통나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창하게 항의도 못하고 공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고생하고 사역지로 돌아와서 다시 상담을 하니까 달라져요. 그전에는 잘 모르고 사장님 이야기만 듣고 저 게으른 외국인 이런 생각만 하다가 제가 일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조금 더 그 일하는 외국인 입장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공장에 취직할 때 몽골 사람 웅이라고 취직을 했는데 근데 6개월 동안 일하는 동안에 제 이름을 한 번도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저보고 뭐라고 불렀냐면 야, 몽골 이렇게 불렀어요.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되는 임금인데 그것도 매달 안 주고 6개월 만에 겨우 받았어요. 참 그때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계가 열려졌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거 공평하지 못해. 일하는 사람에게 차별해서 줘야지. 경제적인 논리도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내가 모르는 이야기들을 거기서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마치 선교사님이 너 왜 끼어들어? 하고 화를 내려다가 애 낳는 여인을 보았듯이 우리는 아니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이 돈을 적게 받는 게 맞지 않아? 라고 얘기하다가도 이 사람에게 가족이 있고 집에 가면 똑같이 먹고 살아야 될 인간이라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됨으로써 우리의 부족한 시각을 거기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말씀 20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장 1절은 이 말씀을 도대체 왜 하시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장 1절에 맨 처음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은입니다. 천국은 집 주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평해야 되고 그것이 불만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런데 이 집주인은 사실은 공평하게 10만 원씩 주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1시간밖에 일 못한 사람, 더 약한 사람도 더 많이 준 꼴이 됐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쩌면 옳은 것이 정의로운 것이 그러나 사실은 그 안에 약자의 이야기를 담지 않으면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약자의 이야기들을 새롭게 들여다봤을 때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나보다 약한 혹은 내가 보지 못했던 경험들, 내가 외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 이런 경험이 천국의 경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 나라나 이 민족이나 이 사회나 사실은 내 입장만 갖고 나만 알고 있을 때는 옳은 것이 이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천국은, 성경은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더욱더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죠. 출애굽기 20장에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밀밭을 잘라서 먹게 되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출애굽기 20장에 계명이 나오지만 그러나 안식일날 그날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즘에 차별금지법 이야기 사실은 많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혹은 성경에도 여러 가지 볼 때에 우리가 판단할 때는 어쩌면은 어떤 사람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가장 이 사회에서 차별받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귀가 멀리까지 듣는 것 같지만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습니다. 저희의 눈도 언제나 볼 수 있는 것을 다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저희들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눈, 듣고 싶은 것만 들어왔던 귀가 모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이겠습니까?
우리가 듣지 못했던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게 되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받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역사, 듣지 못했던 이 땅의 약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되는 역사, 이 사람들의 이야기 내 주변에 들려져 올 때,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나의 일상 속에 들려져 올 때 그것이 천국이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 메마른 내 마음에 샘처럼 담아두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알려드립니다. 금요일 오전 11시에 온라인 성경 공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헬라 제국의 핍박과 멸망에 관해서 함께 나눕니다. 원하시는 분은 줌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9월 정기당회가 다음 주 오후 2시에 교육관에서 모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먼 곳에 있더라도 들리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더라도 많은 이웃들을 향하여 마음을, 귀를, 눈을 열기를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발걸음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